토요 묵상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로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나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13장 말씀입니다. 12장에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첫째 아들이 죽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여디디아가 태어남으로, 그리고 또 암몬의 수도 라빠를 점령함으로 이제 그 죄악의 일들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계속되는 그 가문의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보시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악의 근본에 하나님을 업신여김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던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은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영향력은, 죄의 대가는 처절합니다. 이 다윗 가문에 일어나는 반복되는 죄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반복되는 죄악과 방치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짓된 암논과 요나답의 죄악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초반에 이 암논,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3장 초반에 보면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데요. 아마도 둘째보다 첫째와 셋째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논이 이제 쭉 이어져 가는데요. 여기 보면 암논의 마음들 보면 거짓으로 좀 이렇게 위장되어지고 포장된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이 사랑인 줄 알았던 육체적 정욕에 따른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냥 암논의 마음을 위주로 해서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시면 이 친구 요나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나답이 심히 간교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이 단어는 이 번역을 잘 한 겁니다. 의역을 한 거죠. 그러나 원어는 하캄이라고 해서 지혜롭다, 유능하다, 있는 그대로의 그 지혜로움을 영민하고 또 아주 민첩함을 설명해 놓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어를 지금 이렇게 간교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병든체하다, 거짓된 마음으로, 지금 보면 이 암논과 요나답은 거짓으로 개교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 아주 교묘한 거짓말로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에도 그러한 거짓으로 가득한 죄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거짓의 일관됨이 5절, 6절, 5절에 보면 침상에 누워 암논이 지선에 누웠다 나와 있죠. 6절에도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라고 나와 있고요. 8절에도 누웠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웠다는 이 단어가 샤카브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샤카브라는 단어가 이후에 암논이 자기 힘으로 다말을 제압하고 동침하기에 이르는 거죠. 그 단어 여기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14절에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 동침하다는 단어도 역시 샤카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웠다는 단어가 동침하다는 단어로 이게 의역해서 번역되긴 했지만 동일한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암논의 거짓된 일관된 죄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 15절 그렇게 죄악을 자기 욕심대로 다 이루고 나서 15절 보십시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죄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의 욕심이 채워지고 나니까 사랑이 아니죠. 아니지만 암논의 입장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미움으로 더 커지게 되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죄는 그렇습니다. 죄는 자꾸 죄를 가리고 죄를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거나 제어하지 못했을 때 죄는 죄를 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그 밧세바와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이고 집으로 들여보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것처럼 계속해서 거짓에 거짓을 더하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거짓된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다말의 고통과 압살롬의 분노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고 소개하고 나서 다말은 다윗의 딸이라고 하지 않고 압살롬의 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암논과 압살롬의 대결 구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말이 이제 암논에 의해서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말은 참 순수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먼저 암논의 죄악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죠. 12절 13절 보시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꾸짖기도 하고요. 레위기 18장 말씀에 의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 중에 한 명이 될 것이다. 마치 다윗을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중시하고 있고요. 정당한 방법까지 다윗에게 말하라라고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암논은 그 말씀을 듣지 않죠. 그 담화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암논이 다말을 제압한 이후에 동침한 이후에 또 내쫓으려고 하니까 이 다말이 이렇게 또 말하죠. 16절 말씀에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이제 더 큰 악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다말은 이 암논의 이 마지막 돌아서는 기회까지 주는 마지막 이제 장치였던 거죠. 근데 암논은 끝내 듣지 않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장면인 거죠. 이렇게 쫓겨나니까 다말은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공주의 옷, 또 천의 옷이었던 채색 옷을 다 찢어버리고 슬피 부르짖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처량하게 여기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낸다는 것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주 황폐하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다말은 이제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이 압살롬도 그의 오라비로서 다말을 위로합니다. 위로하고 나서 잠잠히 분노와 증오를 이제 키워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끝절에 보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고 그 속으로 분노를 키워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 것은 이제 다윗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이 암논의 죄에 이용받고 있습니다. 쓰임받고 있습니다.
암논이 병들었다고 하니까 왕이 왕세자 아닙니까? 바로 와서 병문안을 하게 됩니다. 6절에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그러니까 6절에 암논이 다말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7절에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반복되는 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교사를 냈습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이제 죄를 짓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시키고 이용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문에 이 죄악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영적 무감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하고 암논의 그 죄악에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났을 때에 다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런데 23절 만 2년 후에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2년 동안 심히 노할 뿐입니다.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암논을 제대로 치리하지도 않고요. 심판하지도 않습니다. 잘못을 꾸짖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다말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아주 천안하게 지내는 다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왕으로서의 의무 태만, 정의와 공의로 시작했던 이 왕의 초기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밧세바와의 범죄 이후에 아주 허리태 있는 이 다윗의 영성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처음에 다윗의 범죄가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는 심히 속상합니다. 심히 아주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반복되는 죄악들을 보면서 그런 폭력을 보면서 그리고 한 영혼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억울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어그러져 있고 타락한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토요 성도 여러분, 그런 불편한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참 신자들에게 억울함과 아픔과 어려운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정의가 해결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네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심히 불편한 마음과 함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라는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서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어그러지고 타락된 세상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예수께로 다가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또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도록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임하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주변에 또 억울한 자가 없는지, 아파하는 자가 없는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가문에 반복되는 죄악과 방치됨을 통해서 하나님,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의 영향력을 알게 하시고,